9월 5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은 자신을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를 뿌리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옥살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요셉은 죄인이 아님에도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심판이 더 가까워 보이는 그 감옥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그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 있게 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항소와 같은 법적인 절차가 있거나 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수용하기로 요셉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처하게 된 모든 상황에서 그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 두 사람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의 시종을 들면서 단순히 그들의 심부름꾼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사실 요셉은 그냥 두 사람의 시중만 들어도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요셉과 같은 죄인의 신분이기도 했고 또 그것만으로도 간수장이 부탁한 그 맡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의 생활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보고 또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내 삶도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참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자처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다가갑니다. 이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자신의 근심의 원인이 된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한 일은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근심이 가득한 두 관원장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했던 작은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또 다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고 충성되게 모든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로막아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우리가 마주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단순히 고난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고난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참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깊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어린 시절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이 그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단지 그 꿈만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단지 꿈속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요셉의 삶은 구덩이에 빠진 날부터 매일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리는 것들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요셉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이들이 모두 이 일을 함께 경험하고 또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또 그렇게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매일의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지만 그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이 자신의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또 풀리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주한 상황 때문에 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하루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난 가운데 처한 태도 중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보고 있었는데 왜 그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고난의 탈출구를 마치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신비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신비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법사가 마법을 일으키듯이 갑자기 뿅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요셉은 경험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부름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또 비관하거나 또 스스로를 낮추며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떳떳함을 내세우며 다시 말해서 건강한 믿음의 자아를 가지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의 지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작은 어려움까지 함께 나누면서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요셉이 마주한 고난을 다른 이와 나누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함께 이겨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가 당한 고난을 나누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왠지 뒷말들이 나올 것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고난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고난과 마주할 때가 옵니다. 또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아주 잘 이겨내고 보낸 믿음의 선배 요셉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먼저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과 또 공동체가 또 하나 되어서 이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또 바라보시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